한번 하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귀한 영종 하모니, 또 우리 귀한 우리 정말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 우리 모든 장년,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주의 귀한 제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우리 청소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 함께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같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더욱더 2021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후에 우리 2022년 새롭게 비상하는 우리 귀한 특별히 우리 영종 하모니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주님의 귀한 세대로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할 세대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실 많이 이렇게 아까 들어보니까 오기로 했던 우리 학생들이 또 오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최근 분위기들이 갑자기 또 뭐 오미크론이 막 시작되고 인천 요 근방에서 또 터지면서 뭐 교회들이 다시 한번 막 댓글에서 하여튼 교회들을 향해서 막 이때다 싶어서 또 막 엄청나게 언론도 그렇고 욕을 하고, 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사실은 이런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면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뭔가 무엇을 하기에는 약간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또 이제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살아가실 때 사실은 무언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또 세상에 욕을 먹지 않는 것, 이 사이에서 계속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저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이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그 말씀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끝까지 붙잡고 갈 때 고난이 있을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물론 지혜롭고 또 세상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에서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것 가운데 깨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그러한 세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천국이 그냥 우리가 마지막 죽고 나서 물론 가야 될 영원한 나라지만,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완성되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그 주님의 마지막 그 모든 영광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처럼 주님의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마지막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날 하나님의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집행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면서 우리의 상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구약을 통틀어서 신약까지 집중하셨던 그분들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집중됐던 그 키워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두 개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거죠. 2000년 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중간에 살아가고 그 한 시점을 살아가는 교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더 저희가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것이냐. 사실 이게 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언젠가 그분의 시간이 오겠지. 예수님 오시는 거 언젠간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이루어 가시겠지 라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더 이상 그것에 대한 책임도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고민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고 맡기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님의 오심은 그건 우리가 사실 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얻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또 없었고, 우리는 원수된 자요. 우린 영원히 죽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자요. 그러한 우리의 어쩌면 율법에 속한 자,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린 다만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취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취하는 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달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신약의 분명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오순절.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는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됐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책임을 주셨어요. 어떤 책임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엄연히 주님이요,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영어로 미션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교회들을 향하여 마땅히 이루어야 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최대 사명, 예수님의 지상 유언,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모든 족속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주님의 명령은 마땅히 우리 다시 오심, 그 예비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순종해야 될 건 우리 교회의 몫이에요. 그래서 좀 넘겨주시면 우리가 쭉 한번 넘겨주시면 신약 시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모든 민족의 주님께서 복음이 증거되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죠? 그리고 넘겨주시면 신약 시대는 그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넘겨주시면 그 예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 기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방향을 향해서 성경은 그 기조를 따라서 흘러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지는 것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요,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전개되는 과정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선교 그러면 그냥 선교는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사역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사실은요 모든 민족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쉬울 겁니다. 저희가 전도와 선교 무슨 차이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디든 전도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모든 민족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죠? 평상시에 내가 학교에 있어요? 학교에서 전도해요. 직장을 가요? 직장에서 전도해요. 그리고 방학이 돼요? 비행기를 타고 옆에 있는 민족을 가서 전도해요. 그러니까 뭐죠? 어디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랑 전도를 여기는 뭐 전도가 중요하냐, 아니다 선교가 중요하다, 그런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학교 다녀,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야, 열심히 공부해야죠. 근데 우리 반에 봤더니 1년 내내 같이 함께 밥 먹은 친구인데 내가 한 번도 밥 먹고 친구랑 놀면서도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도 없어. 그 친구 내가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 그래서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밥 먹을 때 왠지 내가 기도를 하면, 밥 먹는 기도를 하면 친구들한테 왠지 질문을 받을 것 같아. 너 교회 다녀? 막 이러면서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 갑자기 막 부끄러워. 그 막 기도 안 하고 그냥 먹든지, 아니면 예수 믿기도 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먹어. 그러니까 뭐죠? 내가 학교 열심히 공부할 땐요, 결국 학교가 나의 전도 필드예요. 현장. 그러니까 내 친구를 전도하는 거죠. 근데 방학 됐어. 방학. 학교 안 가.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땐 시간을 내서 다른 민족을 가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보통 대학생들도 방학 때 되면 교수님들이 다들 여행을 가라 그럽니다. 왜죠? 세상을 알아라. 견문을 넓혀라. 요즘은 글로벌 시대에 안 그래도 시간이 있으면 어학연수 1년은 그냥 기본이잖아요. 요즘은 조기 유학,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중고등학교 때부터 막 방학 때 막 어학연수 조기 유학으로 막 청소년들도 가잖아요. 글로벌 시대예요. 저희가 옛날 같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학이야. 시간이 있어. 학교 안 가. 그럼 이때는 어디를 공략해요? 전 세계 또 다른 민족의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민족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 다시 개학했어? 다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음악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학생들하고 예수 믿는 친구들하고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같이 섞여서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교회예요. 우리 이 로컬 처치 영종 하모니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만 영종 하모니 교회의 바디는 전 세계 열방이요. 인천 전체입니다. 이 영종도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중학교 우리가 접수하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곳이 영종 하모니 교회 교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저희는 교회에 오는 친구들도 학교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방학 때마다 열방의 민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예요. 어디든지 영종하머니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 세상이 움직입니다. 가치관, 세계관. 자, 하나 넘겨주시면 청소년, 특별히 오늘 제가 청소년 우리 학생들 모임으로 더 준비해서
청소년들 좀 우리 학생들 생각에 요즘 꿈이 많아요. 꿈. 아, 내가 뭐를 위해 살아야 되지? 대학생 때까지도 어쩌면 20대가 끝날 때까지 요즘 청년들도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근데 뭐를 위해 살아야 되지? 꿈. 그래서 이 꿈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꿈 그러면 넘겨주시면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저요? 저 선생님이요. 저요? 대통령이요. 요즘 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원래 꿈이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사니까 자기도 처음엔 선교사 막 그랬는데 또 좀 얘가 이제 막 곤충을 좋아해요, 곤충. 그래갖고 자기 곤충학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곤충학자. 좋다, 열심히 곤충. 근데 얘가 곤충은 좋아하는데 곤충을 키울 때마다 다 죽어.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얘가. 근데 요즘 갑자기 저한테 꿈이 생겼대. 그래서 뭐가 생겼는데? 그랬더니 진짜 아주 자기 마음에 드는 꿈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화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청소 미화원. 그래서 저희가 너무 축하하면서 어떻게 그런 꿈을 너 생각했냐? 우리 청소하는 우리 미화원 아저씨들 보니까 너무 좋은 일을 한다 이거예요. 진짜 거리에 있는 거 이런 거 더러운 걸 다 치우시지 않냐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야. 반드시 하라고. 반드시 해. 할렐루야. 아니 꿈.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사람들이 꿈 그러면 자꾸 뭘 생각하냐? 직업을 생각한다. 직업. 그런데 꿈은 직업이 아닙니다. 장래희망. 꿈은 장래희망이 아니에요.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깨버리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모든 한국의 청소년들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니까. 꿈 그러면 변호사, 꿈 그러면 공무원, 꿈 그러면 연예인, 직업, 장래희망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그냥요, 이건 뭐냐? 장래 내가 하기 원하는 직업이에요, 직업. 그럼 꿈은 뭐예요? 꿈. 비전. 그거는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의 답입니다. 내가 왜 숨을 쉬고 있지? 내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금도 살아가게 하고 계시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내 예수님 믿었잖아요 저희가. 그럼 예수님 믿었으니까 저희 어디 가죠? 천국. 아멘? 간다고 해주세요. 근데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살게 하실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래 주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계속 오늘도 살아가게 하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어. 그러면 이제 진짜 주님의 목적은 달성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되죠? 좀 가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어.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전해버리면 되잖아. 예수님 전해버린 거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버리면 되니까. 근데 우린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도 왜 지금 살아가고 있냐고요.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요? 나 예수를 믿는데 왜 나를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고 계시지? 뭔가 더 있으니까 그런 거죠. 뭔가가 더 있으니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거죠. 비전은 뭐예요? 살아가야 하는 내 존재가 지금 있어야 하는 그 이유예요.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만약에 이게 직업이면요. 만약에 이게 직업이면 요즘 대학생 때 직장 구하고 그 직장을 60평생 다닌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직업 자체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면요. 그 직업 만약에 그 직업 잃어버렸어. 그럼 난 뭐야?
만약에 내가 직장 엄청 그 직장을 사모하고 달렸는데 그 직장에서 잘렸어. 그럼 내 존재는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때부터 존재가 무의미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이게 천직이에요. 천직. 너무 좋아요. 막 이 일만 하면 저는 너무 살아가는 이유가 돼요. 잘렸어. 그럼 그 사람 죽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직업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그 직업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업은 꿈이 아니고, 꿈은 뭐죠? 내가 내 모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내 모든 존재를 다 던지고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이게 비전입니다. 이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내 존재의 정체성. 나라는 사람이 내 모든 스펙 다 띄어내고 그냥 나라는 존재가 지금도 천국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만들고 계신 그 정체성, 그 이유, 이게 바로 비전이라고. 그러니까 비전을 딱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비전을 받은 사람은 목숨을 겁니다. 비전을 받은 사람은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왜요? 이건 내 존재거든. 이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거기에 목숨을 걸게 돼요. 비전. 이게 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비전은 절대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어요. 왜죠? 세상은 다 유한하기 때문에. 세상은 다 지나가니까. 세상은 다 영원한 게 없어요. 제가 거의 8년 만에 한국에 왔거든요. 8년 만에.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봤던, 중학교 때 막 봤던 그때 청소년 친구들 갑자기 막 결혼 사진을 막 봐요. 너무 어색해. 뭐지? 8년 동안 거의 저는 약간 영화로 치면 8년간 이 한국이 존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한국이 8년 동안 바뀌었는데 나는 마치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한국에 오니면요. 8년간 한국이 존재를 하지 않았을까. 그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왜 얘는 지금 이렇게 어렸던 중학생이 갑자기 얘가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뚜레쥬르가 있었는데 여기 파리바게트로 바뀌었네. 이런 건 아주 가벼운 거고, 8년이라는 인생과 시간이요 갑자기 지나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봐도 물론 당연히 인생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가지만 세상은 뭐예요? 빠르게 지나갑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돈도 사라집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져요? 그거를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던져요? 그건 절대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직업은 절대 우리의 비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말씀한 의장이에요. 이 세상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분이 성경을 통해 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뜻. 또 하나님 뜻이라 그러니까 막 자기가 이게 자기 뜻으로 막 다 합리화시켜버려. 이게 하나님 뜻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뜻이라고 막 자기 스스로 주입시켜 막 세네. 이건 하나님 뜻이야. 이건 하나님 뜻이야 막 이러면서 뭐 어떻게든 이걸 하나님 뜻으로 만들려고 막 몸부림쳐요. 몸부림. 하나님 뜻은요 공적으로 주님이 계시하신 겁니다. 누구도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반박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증되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증하시는 말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절대 사사로이 나의 뜻으로,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사사로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혼돈하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뭐를요? 세계관으로 돌아가요. 어떤 세계관? 아까 이런 거요. 꿈하면 직업이지. 이게 세계관이에요. 퍼스펙티브, 영어로. 제 아들이 이번에 학교에서 2학년인데 이런 지도를 가져왔어요. 지도.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보여드리려고. 저한테 무슨 세계 나름 지도라는 거예요. 저 이제 습관적으로 저 항상 지도를 보면 어디부터 볼까요? 제가 사는 제 동네부터 볼 거 아니에요. 딱 봤더니 잘 안 보이실 텐데 나라들이 몇 개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세계 하면 보여주는 지도예요. 그러니까 나라예요, 나라. 근데 표시를 해놨는데 딱 봤더니 중동과 아프리카에 표시된 나라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제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 여기다 표기해줬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야, 너 중동 아프리카 통틀어서 중동 아프리카 국가 아닌 나라가 어딘 줄 알아? 거기가 이스라엘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프리카 60개 국가예요. 중동 57개 국가. 통틀어서 단 한 나라도 표기 안 했어요. 유일하게 표기한 국가? 이스라엘. 유럽의 독일, 영국, 러시아, 중국. 여러분, 이 지도가요, 세계관입니다. 어떤 세계관일까요? 세상은 잘 사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세상은 잘 사는 나라, 돈이 많고 힘이 많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게요, 세계관이라고. 사람들이 이게 당연한지 알고 살죠. 뉴스에서 미국에 있는 뉴스들, 세계 뉴스를 여러분 신문에서 보세요. 나오는 좋은 뉴스들, 메인 뉴스들, 사람들이 달콤해하는 뉴스들은 다 어디죠? 세상 잘 사는 나라들 뉴스예요. 사람들은 거기서 정보, 인포메이션이란 정보를 막 수집해요. 와, 왜? 그걸 빠르게 수집해야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이게 세계관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공부할 때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누가 말도 안 하는데도 내가 그냥 살면 갑자기 난 성공해야지?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누가 주입한 거죠? 세상에 움직이는 세계관이 내 머릿속에 주입된 거예요. 이게 세계관입니다. 신기하죠? 안 신기한가? 저만 신기한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요새 딱 봤는데 예수님 딱 봤더니 이상해. 세상의 세계관대로 안 사셔. 아니 왜 갑자기 막 그 로마 제국, 엄청난 제국 로마에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왜 갈릴리 촌동네로 들어가시냐고. 갈릴리 촌동네로 들어가서 어부들, 세리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촌동네 나사렛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것도 어디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어디서 태어나세요? 마국간. 여러분, 이 예수님 태어나신 이 모든 게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에 가치관을 어떻게 보면 깨버린 겁니다. 아니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거기 말씀을 누가 보면 이렇게까지 나와요. 예수님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천사가 두 가지의 표징을 보여줘요. 너네가 이 두 개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겠다. 뭔지 아세요? 하나가 구유, 말구유. 또 하나가 그 말구유를 감싼 걸레예요. 너네 예수님인 걸 니네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 아들인 걸, 그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인 걸 니네 어떻게 아냐? 두 가지가 있다.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건데 그가 하나님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말구유. 말구유 뭐죠? 말밥통. 말들 막 밥 먹을 때 막 침 질질 흘리는 거 보셨죠? 그 밥통. 또 하나. 그 말똥과 막 이게 묻은 그 걸레.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탄절 때 막 예수님 그러면 하여튼 막 엄청 이렇게 아주 막 멋있게 막 이렇게 준비하지만 사실은
좀 제대로 재현하려면 약간 냄새 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더러운 거. 거기다가 막 걸레 거의 막 썩어지는 걸레 있잖아요. 그런 거. 거기에 막 주변에 막 마구간 엄청 더러운 연극을 하더라도 거의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냄새가 막 진동해.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어야 됐어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 전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요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는 퍼스펙티브가 나와 있어요. 세계관. 그래요. 여러분 끝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과 끝없이 전쟁하셔야 돼요. 어떤 전쟁? 아니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셨냐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한 나라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가셨겠냐고. 어디로 그분은 가셨을까?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과 성경에 말하는 세계관과 세상에서 나에게 주입한 세계관이 뭐가 다른가? 이거를 이해하시려고 우리가 공부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될까요? 지금 중고등학교 때는 기껏해 물론 시험 잘 보는 어떤 그런 거에 공부가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공부해야 되냐? 세상 성공하려고? No. 하나님의 세계관에 반하여 일어난 세상의 이 세계관, 그 이론,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 역사를 알아야 될까요? 세상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대항하며 일어났다는 걸 분별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기 영상으로 보는 학생들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공부를 하는 이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에서 세상 세계관대로 살려고? No.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고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넘겨주시면.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직업, 뭐 아니면 그 추구하는 것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런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축구선수 되고, 많은 돈을 벌고, 이건 꿈이 아니라고요. 요즘 청소년들 제일 많이 하는 말, 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니?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돈 많이 벌고 싶다는 그 마음, 그 중심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해 봐요. 왜 돈 벌고 싶지 내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돈 벌고 싶지? 어떤 사람은요, 인정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게 한이 맺혀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너무 미워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만든 속임수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해결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죄, 상처, 내 마음에 마치 맺힌 한, 이걸로 포장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 그러니까 저희가요 막 여름 겨울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모든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절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와보라. 와봐. WAB. 가보셔. 선교지를 그래서 가면요 사람들 막 놀래요. 제가 이따가 잠깐 보이겠지만 선교지를 가면 저희 동네를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국 코리아에서 왔어. 그럼 다들 막 깜짝 놀라는 거죠. 한국? 왜냐면 저희 모로코에서
모로코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일 홀릭된 그게 뭐냐? K-팝, BTS, 아미 군대. 평생 제가 하고 싶은 유일한 소원, 한국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평생 소원이에요. 이게 진짜로. 제가 지금 이게 그게 아니라 평생 한번 하고 싶은 거. 뭐 한국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 사람이 자기네 동네를 찾아왔어.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나는 날마다 떠나고 싶은 우리 동네, 나는 날마다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나라, 근데 여기를 사랑해서 왔대. 여기를 사랑해서 왔대. 이 세계관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라고. 막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왜? 왜 여기에 왔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나도 간다.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이거 붙잡고 저희는 사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지난번 좀 얘기 드렸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뭐 영적 전쟁 하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요, 기본적으로 문화 컨텐츠를 통해서 엄청난 사탄 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거,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얼핏 봤는데, 마마무인가 아시죠? 마마무 화사라고 이번에 뭐 신곡을 발표했어요. 근데 막 그게 엄청나요. 저는 사실 가요를 거의 안 듣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그 가사 좀 한번 봐봐.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싶었고 어제 한번 가사 한번 읽어봤거든요. 제가 오늘 오전에 또 설교하는 것 때문에 좀 찾아보려고. 그 마마무 화사는요 지금요 빌보드 차트 막 7위 10위 올라가 있어요. 음원 차트 막 거의 1위 강탈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노래 딱 뮤직비디오나 노래 들어보시면요, 일단 가사가 잘 안 들려. 가사가 안 들려. 잘 영어랑 한국어 막 같이 섞여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건지 일단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가사를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다른 거 다 거두려면 이거 제목이 뭐냐? I'm a 빛이야. I'm a 빛. 그러니까 뭐 내가 빛이다. 빛은 누군데? 나는 빛이니. 누가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 근데 갑자기 I'm a 빛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벌써 제목부터가 수상하죠. 근데 거기에 딱 그 가사 읽어보면요, 그런 게 나와요. Bless you, God. Bless you, God. 근데 God을요 소문자 GOD로 표시해놨어요. 제가 이게 소문자 대문자 차이는 아시죠? 대문자로 하면 하나님, 소문자는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제가 실제 거기 뭐죠? 음반에 있는 종이에 나와 있는 가사가 있는 게 마침 이렇게 그걸 찍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사단을 bless you, 사단이 널 축복한다. bless you God. GOD를 소문자로 그대로 놨어요. 뮤직비디오에는 대문자 GOD를 넣어놨는데 D를 거꾸로 바꿔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막 보면요, 문화적인 콘텐츠는 이건 뭐 몇십 년 됐어요. 한 30년. 제가 청소년 때부터. 문화적인 콘텐츠는 막 엄청난 사탄 숭배자들. 제가 이집트에 사역할 때도 이집트 제일 아래 이 룩소르라는 데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전 그 고대 신전 같은 것들이 아직 유적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요, 2년에 한 번씩 클린턴 힐러리라고 아시죠? 힐러리. 그 힐러리 여사가요 2년에 한 번씩 그 촌동네를 와요. 제가 실제 갔다고 현지인들하고 얘기해봤더니 2년에 한 번씩 축제가 열린대. 일주일 동안 그 신전에 그 여자가 들어가잖아요. 나오질 않아. 신전에서 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동안 나오질 않는데 그때 막 엄청나게 막 하여튼 뭐 돈도 뿌리고 뭐 하나 봐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엄청 좋아해. 힐러리가 오면. 왜? 이 여자만 오면 마을 사람들이 너무 막 돈도 받지 뭐도 받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밖에서 축제하느라고 떠들썩해서 해서 이 여자가 신전에서 뭘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있어요. 그 신전, 그 고대 신전이 뭐냐? 처음 이집트 태양신을 섬겼던 신전. 그 일주일 동안 그 신전에서 그 여자가 뭘 하게 돼?
여러분 태양 이 공식적으로 마귀를 숭배하는 거냐 이미 막 사람들이요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한 영적 전쟁은 그냥 그 귀신을 숭배하는 거 물론 맞지만 전 세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거시적인 영적 전쟁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모데우스, 저 책을 썼던 유발 하라리, 청소년들 베스트셀러 독서 중에 들어가는.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결론은 뭐죠?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되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난다. 이게 저 사람이 말한 명언입니다. 인간이 신을 발명했을 때 역사는 시작됐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난다.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우리 지금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다 진화론에서. 그런데 인간 호모사피엔스도 결국 지나간다. 어떻게? 네안데르탈인이 죽고 멸종했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냐? 호모데우스가 생기기 시작하면 호모사피엔스는 멸종된다. 그게 누구예요? 호모데우스. 데우스가 뭐죠? 신. 호모, 인간. 인간이 신이 될 때. 그럼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게 뭐냐? 이 책의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보그적 인간. 인간의 유기적 내에 칩을 이식해서 인간인데 로봇과 결합된 인간. 사람들이 불멸,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떻게? 로봇 심장을 장착하고 팔을 인간의 몸에다 껴버리고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발견해서 암이 발견되는 걸 다 막아내고 그러면 인간도 불로장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절대로 여기 그대로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의 재림이 오고 나면 세상이 끝난다라고 그렇게 말한 이 성경이 아닌 첨단 과학과 지식으로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걸 추천하는 사람 빌 게이츠입니다. 전 세계 지금 백신, 화이자, 모더나 가장 많이 투자한 빌 게이츠, 세계 갑부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이 호모데우스 이 책을 쓴 유발 하라리를 가장 많이 추천해요.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세계 실제 가장 돈을 버는 사람들, 너 하나 더 넘겨주시면. 세계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래프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난 약 한 10몇 년 동안 세계의 갑부들이 전 세계의 하위 50%의 재산들을 자기들이 그만큼의 재산을 가진 갑부들이 등장해요. 처음에는 한 388명 정도 됐어요. 388명. 그랬는데 2010년도만 해도. 그런데 2011년 177명, 2002년 159명, 쭉쭉 떨어지더니 2016년 돼가지고 8명의 부자. 저기 나와 있는 저 8명의 부자가 가진 재산이 전 세계의 하위 50% 사람들의 재산하고 맞먹는 재산을 가진 사람. 슈퍼 리치죠.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뭐 제가 앞에 사진 보면 알겠지만 그 아마존 창시자 제프 베어조스라고 저 사람은 막 불로장생에다가 이번 7월 달에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4명 우주선에 태워가지고 최초 민간인 우주 여행을 시작했어요. 하나 자리에 자석이 얼마? 330억. 그러니까 막 엄청난 돈을 투자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돈을 투자하는데 이들이 지지하는 세계관이 뭐냐?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 뭐예요? 세계 호모 데우스가 오면 세계는 멸종하지 않고 영원한 신이 될 수 있다.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막 전 세계 이뿐만 아닙니다. 동성애.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구글에서 나온 앞에 표지에 여러 종교들 표시했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동성애 표시.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막 유니세프에서 동성애 혐오성 이거에 대해서 막 유니세프가 지지하면서 전 세계 학교에 뿌렸어요. 동성애 혐오하는 거 이런 학교 만들지 마라. 학교가 지향해야 될 것 동성애를 인정하는 학교. 이게 아주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그림이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전 세계 웬만한 국가들이 다 동성애 합법화가 됐는데 2020년에 부탄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불교 국가. 이 불교 국가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는 게요. 실제 그 나라에 동성애자들이 많으면 아 그래 이게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 저 사람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 이러면서 합법화라는 거를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이 없는데도 나라가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법을 개정해버려요. 신기하죠? 아니 이게 법을 개정할 거면 뭔가 동성애가 진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을 위한 법을 뭐 개정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도 나도 정부가 동성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막 스위스 같은 나라가 2021년 만들었는데 스위스는요 1990년에 여성 인권이라는 법을 90년이 돼서야 결정한 나라예요. 엄청 보수적인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도 동성애법을 바로 개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네덜란드, 유럽은 다 초토화 됐습니다. 유럽은. 여러분 제가 유럽에 갔을 때요. 유럽 스페인을 갔는데 스페인에 가는데 종교 통합 막 뭐 불교 문양, 종교 뭐 이슬람 문양, 막 태극 문양 하고 종교 통합 심벌이 있거든요. 이게 막 어디든 붙여 있습니다. 어디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막 갔는데 분위기가 막 영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싸해요. 사람들이 막 혼합주의. 영국 교회가 그래서 사라진 거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영국 교회가 세상 비유 맞춘다고 거기랑 섞이는 바람에 영국 교회가 그 영국 개신교 엄청난 대각성이 일어났던 영국 교회가 왜 지금 다 막 영국 교회가 막 술집으로 바뀌고 막 디스코텍이 되고 지금 영국 교회가 왜 그렇게 초토화됐냐고요. 세상과 합해지면서 혼합되면서 세상에서 거룩과 정결함을 무너지면서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요. 유럽은요 그때부터 가장 빨리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였어요. 넘겨주시면 중국, 넘겨주시면 중국의 교과서, 중국 초등학교 국경사범대학에서 출판한 교과서인데 넘겨주시면 아이들이 야 세상 우정이 있다 이렇게 남자 여자가 있고 여자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다. 결혼도 이런 우정하고 똑같다. 결혼도 남자 여자만 결혼하는 게 아니다. 여자 결혼할 수 있다. 남자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 넘겨주시면 아이는 어떻게 낳냐? 남자 결혼해도 입양해서 아이를 가지면 된다. 이게 지금 북경사범대에서 출판한 공식 교육교재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넘겨주시면 세계 막 퍼레이드죠. 퍼레이드. 이스라엘에서까지 넘겨주시면 세계 이스라엘에서도 막 퍼레이드. 곳곳에서 막 축제가 열려요. 퀴워드 축제.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마지막 결정하신 결정적 단서 바로 소도마이 동성애자들. 그래갖고 룻의 집에 천사가 왔더니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끌어내라. 그 남자들 끌어내라. 내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보셨죠?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 가장 마지막 죄의 마지막 끝판왕 동성애예요. 근데 지금 막 전 세계 동성애 합법화가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넘겨주시면 불법이죠. 하나님이 만든 법을 하나님의 만든 법을 자기들이 바꿔 임의로 남자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가정을 만든다. 태어나서 이 사람 남자다 여자다. 유발 하라리 뭐라고 했어요? 그걸 왜 신이 결정하냐? 내가 인간이 결정하는 거다. 내가 남자로 살지 내가 여자로 살지는 신이 정해진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다. 이게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만든 순리와 법을 인간의 임의로 바꿔버리는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겨주시면 주님의 꿈이 뭐냐 넘겨주시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면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제야 끝이 온다. 복음입니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모든 민족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다시 오신다. 넘겨주시면 그래서 1989년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로잔대회라고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전 세계 몇 개 민족의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봤는데 세계 24,000개 중에 13,000개 전해졌고 11,000개 아직도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던 미전도 종족이라고. 세계교회 깜짝 놀랐어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막 2000년도 예수님 오실 날이 2000년이 가까운데 아직도 복음이 이렇게 많이 전해지지 않느냐. 막 선교하자 이러면서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을 들고 전 세계 민족을 섬기는데 15년 만에 3,000개, 10년 만에 6,000개, 그리고 3,300개, 그리고 1,500개, 그리고 500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넘겨주시면 대략 20년에서 30년 동안 복음이요 엄청난 속도로 증거됐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이 순교예요.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그리고 순교하고 나서 바울 이후로 복음이 전해졌는데, 바울 이후로 복음이 전해진 이 복음의 속도가 이 지난 20년 사이, 그러니까 1989년까지, 바울이 순교한 이후로 1989년까지 복음이 전해진 민족과 30년 만에 복음이 전해진 민족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복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해집니다. 넘겨주시면 복음이 마지막 서신. 넘겨주시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했는데, 넘겨주시면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스테이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으실 때 야 이거 뭐지? 스테이지가 바뀌었네. 지금 하나님의 역사적 스테이지가 마지막 모든 이방을 향해서 시작됐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신약시대의 기조예요. 복음은 어디로 증거된다? 모든 민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모든 민족이 나오면 이거 그냥 덮어놓으시면 안 돼요. 이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모든 민족과 하는데 나는 몰라, 나는 한국, 나는 영종도. 노! 우리는 모든 열방을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복음이 계속 봤더니 방향성이 있더라 이거예요. 영국으로 가서 복음이 증거돼.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더래요. 미국에서 엄청난 청교도들. 그리고 복음이 어디로 가요? 그게 아시아로 왔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올 때까지 복음이 큰 축에서 어디로 갔냐 봤더니 서쪽을 향해서 갔더라 이거예요. 웨스턴 방향. 넘겨주시면. 그리고 지금 남은 한국, 아시아로부터 지금 남은 민족 거의 대부분의 미전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바로 유라시아 대륙, 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랍 마그렙 지역까지 증거됐다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이 특별히 예루살렘 중으로 강력한 이슬람의 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지난 20-3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어요. 지난 20-3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선교의 마지막 촛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지금 저 열방의 이슬람권 지역에서 강력하게 일어나. 넘겨주시면 소련 붕괴됐어요. 넘겨주시면 중앙아시아에서. 넘겨주시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엄청난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2000년도 때 이러한 대형 집회가 일어났어요. 넘겨주시면. 그런데 2001년도 9.11 테러 사건이 있었죠. 넘겨주시면 오사마 빈라덴 막 테러와의 전쟁 선포됐죠. 넘겨주시면 그 뒤고 막 테러, 막 이슬람 전역에서 이슬람 테러 전쟁이 일어났죠. 넘겨주시면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페르시아. 넘겨주시면 막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 세계 기도 정보 체계 보니까 1위가 이란. 복음이 지난 시간 동안 제일 많이 증거된 나라 이란. 2위가 아프가니스탄. 넘겨주시면 이란은요 막 지금 이란 난민들은 전 세계 터키에 막 이란 교회를 50개 교회 세웠어요. 넘겨주시면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세례식입니다. 집단 세례식. 엄청나죠? 넘겨주시면 아프가니스탄 이번에 보셨잖아요. 넘겨주시면 아프가니스탄 막 카불 테러 있었죠. 넘겨주시면 막 이번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 넘겨주시면 아프가니스탄 땅이요 지금 청년들이요 터키 지역에 나왔던 청년들이요 넘겨주시면 우리가 2007년도 넘겨주시면 아프간 피랍 사건이라고 아시죠? 샘물교회 그 형제들이 순교했던 그 마을의 동네에서 있었던 한 형제의 고백이에요. 이들이 그때 순교한 걸 보고요 아프간 사람들이요 다들 슬퍼했대요. 왜? 한국 사람들이 한 번 온 게 아니었거든요. 이 샘물팀이 한 번 온 게 아니었어요. 매년 왔어요. 매년. 충동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매년 봉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 하면 너무 좋은 사람들, 사랑이 많은 사람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순교해서 너무 슬퍼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바로 선교사였구나. 그러면서 이 형제가 믿음을 고백해서 넘겨주시면 그래서 지금 마그렙 넘겨주시면 아랍의
막 2000년, 2010년 들어오면서 엄청난 시위가 있었고, 넘겨주시면 그대로 막 넘겨주시면, 네, 막 IS 넘겨주시면, 네, 뭐 시리아 난민,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마지막 넘겨주시면, 제일 뒤에 보시면, 시간이 없어서 넘겨주시면, 네, 막 난민 사건, 막 지금 막 중동이 막 엄청나죠. 엄청난 저항. 복음이 마지막 이 민족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여기가 최대 이슈예요. 지금 전 세계 정치적인. 그쵸? 넘겨주시면. 그런데 주님께서 지난 20년, 30년 동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일으키시고 계세요. 이집트 교회입니다. 넘겨주시면. 이집트 청년들이 헌신하면서 선교로 헌신하고 있어요. 이집트 막,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청년들, 시리아 난민들이 레바논에 엄청 들어와 있거든요. 사우디에 있는 교회들, 사우디 필리핀 교회에서 선교 대회가 열리기 시작해요. 넘겨주시면. 사우디 내에 있는 인도 교회들, 막 전 세계 열방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난민 사역을 그때 레바논에 시리아 난민 팀을 갔었는데, 이집트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그곳에서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면. 그리고 마지막 지금 제가 있는 마그레. 네, 여기까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제일 구절에 제가 말씀 나누고 싶어서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이거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한번 반주 한번 쳐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선교사입니다. 선교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선교는요 복음 없으면 선교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면요, 제자를 삼는 게 아니면 그거는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 영종 하모니 교회가 마지막 모든 열방 민족을 향해 우리 청소년 세대들 주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두고 기도할 때,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상 비유와 맞추지 않고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열방의 민족을 향하여 마지막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지막 거룩한 부흥을, 선교 부흥을 우리 몸된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으로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올라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오순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모든 순복음교회 주셨던 그 영광의 부흥이 이제는 저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두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담대하게 복음을 내고 모든 민족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꿈이 아닙니다. 세상의 꿈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향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마지막 시대 우리 영종 하모니교회 모든 우리 청소년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꿈꾸며 복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